말씀 가지고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마다 생각하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기 그러면 제일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합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10가지 재앙 베푸신 거, 그리고 출발한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걸은 거, 이 정도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영화나 많은 어떤 소설이나 문학에서 모티브로 사용되어졌던, 그리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가 이집트의 주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파라오의 상징과 같은 그 지팡이와 이집트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뱀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냥 서론, 10가지 재앙에 있어 서론과 같은 겁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망한다, 뭐 그런 거죠. 내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고 파라오의 나라인 이집트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일단은 감은 잡아야 되는데 파라오를 보면 전혀 그런 감을 잡지 못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어둡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에 대한 징벌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앙은 10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가 출현하는 거, 이가 득실하는 거, 그 다음에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두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재앙에 대해서 사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고 혹은 신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신화, 그리고 허구적인 소설. 어제도 어떤 분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성경책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소설책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1980년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나일강에 있었던 이야기 진짜인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래서 모 출판사에서는 이 일이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책을 발간합니다. 영국에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지중해에 있었던 화산 하나가 크게 터져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화산이 터졌든 뭐든 간에 역사상으로 실제 10가지 재앙들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 안에 벽화들이나 그 글을 보면 실제로 그 재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아기들,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 60만,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전체 인구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집트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정이다,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집트를 탈출하는 걸 구원으로 보고 광야에서 40년간 떠도는 것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연단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들어간다, 이런 설명은 성경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많은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 재앙에서 핵심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억압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 사회의 한 부분으로 흐름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는 거죠. 너희들 믿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고 너네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차원 이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요, 나일강에 있었던 피로 변화 사건을 보시죠. 그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인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있죠. 온 사방이 다 마르고 온 사방이 모래로 가득 찬 황무지인 그 이집트 땅에 단 하나 마르지 않는 강이 물이 있었는데 그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는 물이 떠지고 최소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자체가 하나의 신이고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냥 온 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지팡이로 한 번 건드는 것 하나에 모든 것이 피로 변할 수 있다, 너희들이 믿었던 것, 거기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던 모든 것들이 죽고 더 이상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땅으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재앙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신이야. 헥트라고 하는 여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흙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었던 게브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팔이라기보다는 그저 아주 해충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충. 그 해충에 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케페라라는 신이죠. 다섯 번째, 전염병 도는 거야. 가축 죽이는 거야. 모든 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암소의 모습을 하는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를 상징하는 것, 질병 치료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모텝이라는 신이. 그런 식으로 신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너네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들을 지킨다고 했던 그 신이 오히려 그걸로 너희를 공격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포기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마저 포기해야지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 있다. 최근에 어떤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목사들이 사역을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걸립니다. 어떤 목사들은 부목사로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봐야 어려우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부목사 끝내고 그냥 일하고 지내지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작은 교회, 남설 전원교회 같은 이런 수준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친구 목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자유해진다. 자유해진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 건가, 그 고민을 할 것 같으면 목사 안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제 오셨던 그분도 지금 같은 시대의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 삽니다. 어떻게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사용하실 때는 그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일을 10가지 재앙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그 시대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을 꺾습니다. 네가 믿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요. 결국엔 꺾이죠. 이 재앙들이 이집트의 신을 의미한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사람들이 믿은 신이 허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10가지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려서 파라오를 꺾겠다, 이게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의 1차적인 목적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재앙의 목적은 장정 60만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무사히 피 한 봉을 흘리지 않고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자신들의 노예를 한마디 말도 없이 풀어주고 놓아주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한 나라에 장정 60만이 그 당시에 고대예요. 약 3,500년 전에 한순간에 그냥 놓아줬다. 그러면 이집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풍지박산 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출애굽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그 왕조가 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에 신이 보내줘라 그랬다. 그들이 믿는 신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내주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 보내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뿌리째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보는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철저히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파라오와 이집트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 흔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면서 어떤 말을 했길래 파라오가 그렇게 완악하게 반항하고 끝까지 버틴기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에 보시면요. 빨간 글자로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시켜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 왕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보내라는 거야. 이 말씀이 10가지 재앙을 열 가지 재앙이 고루고루 다 나타납니다. 특히 아론과 모세가 파라오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누누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그는 내 백성이라는 거야. 내 백성. 너네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하시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거 하시냐?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6장 5절에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에 보면요. 좀 다 하면 중간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는 그 약속했다는 거야.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까마득한 그 옛날에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은 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 내 백성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올 거다.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 말했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지 약 100여 년 후에 일어납니다. 요셉을 통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출애굽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 이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가정도 잊고 살고 교회도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사히 지내도록 고센 땅이라는 데 거주시킵니다. 지금 땅이라 고센 땅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이런 거예요. 고센 땅에
거주하게 시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70명의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죠. 애굽 땅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파라오를 만나러 갈 건데 파라오가 이래 물을 거야.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거라는 거야. 너희 직업이 뭐라고 물을 거냐? 뭐냐고 물은다는 거죠. 그 직업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목축하는 자다. 나의 아비와 모든 우리 조상들이 목축하며 지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문구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축치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그러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그리고 파라오의 모든 가축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셉은 파라오가 지정하는 그 땅인 고센 땅이라는 데 거주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고센 땅이 어딘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어딘지는 보실 텐데 위쪽에 있는 게 지중해고 밑에 있는 이쪽 편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중간에 보면 길게 나와 있는 강이 있죠. 홍해 바로 옆에요. 그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제일 끝에 보면 지중해로 들어가는 데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그 끝에 보면 삼각 모양으로 돼서 다른 지역과 다른 초록색이 등장합니다. 색깔이.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고기가 조그만데요. 우리가 보기에 저게 지도니까 조그맣죠.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일강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물이 마르지 않고 풀이 마르지 않고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유일하게 풀이 나는 땅, 물이 마르지 않는 땅에 저 고센 땅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거기에 두고 4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기르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쫓겨나도 이집트 안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거기에서 평안히 400년 동안 200만의 군대가 되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400년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러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는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론과 모세가 파라오를 만날 때 처음에 건네는 말,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파라오의 백성이고 이집트의 백성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이런 걸 바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며 울부짖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60만의 장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죠.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쓸만해야 쓰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죠. 그 때를 기다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어려울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바라오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이 백성,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나를 예배할 자로 세워진 것이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예배하도록 세우신 겁니다. 오늘날 말씀대로 세상이 아무리 우상이 득실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파도같이 넘실거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에 무릎 꿇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니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나의 백성이 내가 정한 약속한 그 땅에서 나만을 예배하며 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서에 따라 갖춰져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요? 마음 보신다 그랬거든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리 대단하게 간절하냐 돌아보면 참 부끄럽죠. 이집트에 400년간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신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형식과 그냥 대충 떼우는 무언가를 그렇게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위에 나오는 처음에 얘기했던 수많은 신들을 알았고 이집트 사회에 만연했던 그 신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 당연히 여겼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인내하면서 나의 백성을 기다렸습니다. 내 백성. 그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 속에 삽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우상들을 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름 없이 교묘히 스며드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그 우상들을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오늘 젊은 청년들과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야, 컴퓨터야.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그 중독보다 더 심각한 핸드폰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핸드폰을 일주일만 없잖아요. 부르르 떨어요. 술과 담배에만 금단 증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중독에는 모든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만들었던 어떤 당사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안 주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잘 아니까.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우상들도 그들에게 스며들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돈, 권력, 명예, 유명세, 자신의 아집과 고집,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열등감과 같은 모든 것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스며들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이름 없는 우상들을 교묘히 타협하며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같이 와닿지 않는 거죠.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만 그렇죠.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과 교회를 버타며 살아갑니다. 두 개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일 중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 중 하나, 수많은 일 중에 그냥 기도하는 것 하나, 수많은 일 중에 그냥 말씀 보는 거 하나,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세상은 가르쳤습니다. 그거 따라 삽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파라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죠. 납작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히브리 사람들 쫓아내듯이 그래 가라 그럽니다. 가라. 하나님 능력 앞에 꼬꾸라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엎드리게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부모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엄한 길로 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꼬꾸라지게 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들은 포기가 있잖아요. 부모들은 포기가 하든 꼬꾸라지게 하든 둘 중에 포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40이 됐든 50이 됐든 죽기 전이든 꼬꾸라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요.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핍박을 안 받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의 한 세대, 두 세대 어른들이 핍박받고 교회를 다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에요. 그냥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인터넷만 틀면 수많은 예배가 떠돈다고. 맞아요. 수많은 예배가 떠돌죠.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없이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냥 세상의 동아리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예배와 교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놔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세상에 뺏기지 않을 내 백성이고 세상에 침노하지 않을 내 백성이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사용되어질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파라오에게는 강력한 도전인과 동시에 히브리인들에게 또한 도전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400년 동안 기다리며 그걸 준비합니다. 그 기다림이 끝이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침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살고 등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성도를 잊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본 설교를 준비하며 지금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참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 30년 전쯤에 지금의 40대, 50대의 그 세대들이 저희 세대들이 10대일 때 그 무렵 10대, 20대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부르듯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돌아오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나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점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힘을 잃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떠돌아다니고 이제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보는 듯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던 것처럼 이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하나님이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교회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교회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 교회에
나의 백성들을 보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이 터졌습니다. 마치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한말에 이 조선 땅, 이 땅을 꼭 다시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130년 전에 딱 그랬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쟁을 당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말로만 그러지 직접 도와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과 전쟁 같은 게 터져 보십시오. 만약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변에서 뻥뻥 터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내 백성이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교회와 들려지지 않는 교회가 구분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전원의 가정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음성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도가 되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남서울 전원교회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